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항상 기도하십니까? 낙심하지 않으십니까? 네. 이 배경은 초대교회 배경입니다. 기독교 박해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막 숨어 다니고 잡히면 감옥에 가고 죽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포기하게 되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누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하다가 죽더라도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한 재판관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와 맞서는 또 하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과부입니다. 이분도 대단합니다. 줄곧 재판장에 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재판관은 한동안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래서 이 재판장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다. 이게 오늘 비유의 여러분 끝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Always pr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lways가 뭡니까? 항상이라는 뜻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문제를 당해든지 어떤 장애와 난관이 있었든지 간에 계속해서 기도하라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7전8기 무슨 뜻입니까?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거 아십니까?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다 힘들고 어려우면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도하라를 다른 성경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휠체어는 나의 날개라고 하는 이런 책을 지었던 그 차인홍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소아마비로 2살 때부터 휠체어를 타게 됩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9살에 이 재활원에 맡겨져서 성장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바이올린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졸업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24살 때 검정고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을 떠나서 음대 교수가 되려고 합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365일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어느 날 오하이오주 라이트 주립대학에서 음대 교수를 채용하는 광고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경쟁률이 83대 1입니다. 오직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도뿐이었습니다. 발표가 날 때까지 7개월 동안 기도의 마라톤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응답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차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소아마비로 걸을 수 없었던 2살 때부터 나의 앞에, 나의 뒤에, 나의 좌우에 누군가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천재도 아니고 부자도 아닙니다. 그런 내게 무언가를 조금 이룰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함께 하셨던 그런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라 그랬습니다. 어느 날 마귀가 자기가 쓰던 모든 도구를 다 경매 처분한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다 사가는데 유일하게 하나, 이것만은 팔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낙심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보니까 마귀는 이 낙심이라고 하는 도구만 하나 가지면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금 신상에게 절해라 그랬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낙심을 넘어서 이제 죽기 직전의 상황에 왔던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낙심되는 상황을 넘어서 이제 목숨이 끊어질 위기의 상황까지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옥문이 열렸던 거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낙심할 때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를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앞이 캄캄하고 어두울 때라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이게 고라 자손이 이런 시를 쓰게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그랬습니다.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삶이 불안하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낙심하게 될 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찬송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 아실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굉장히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그가 어떤 기도를 하니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뜻 자체가 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삶이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야베스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이야기하고 근심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은 우리를 기도를 방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낙심 가운데 우리가 억눌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원한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원한이 뭡니까?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바로 여러분 원한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하루 예수님 길 가시는데 한 맹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맹인을 향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여러분 한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는 불임 여성입니다.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남편에게 위로받지만 남편의 처로부터
굉장히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원한을 가지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원을 아뢰 때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믿음입니다.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기도하는 믿음. 세상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소원은 있는데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세상에 불가능한 모든 일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밤에 여러분 오실 때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들 기대, 여러 가지 걱정, 염려들 아마 다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이 시간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응답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